오늘도 말씀이 교회에 들려지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는 로또 복권을 통해서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815만 분의 1이죠. 이 확률은 한 사람이 1년에 벼락을 2번 연속 맞을 확률이고 5대에 걸쳐서 복권을 사면 5대 가운데 내가 안 되면 우리 자녀, 안 되면 손주, 그 밑에 정손자 아니면 그 밑에 겨우 한 번 당첨될까 말까한 확률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죠. 설령 당첨이 될지라도 행복해지기보다는 인생의 피박성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복권 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90% 이상이 더 삶이 핍박해졌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감옥도 가고요, 또 이혼도 하고요,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못된 경우가 훨씬 많아서 요즘은 이제 복권 당첨되고 나면 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들이 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 역전,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나면서부터 맹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나면서부터 모두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경이다 보니까 수입이 없죠.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거지, 최악의 상태입니다. 꿈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 지금 대역전이 일어나죠. 누구를 만남으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좀 좁은 의미에서는 나에게 십자가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고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과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과하다, 너무하다, 너무 광신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가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뭘 할까? 예수 안에서 복을 누렸으니까 마땅히 내가 스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슴으로 체험되어졌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전의 한 감리교회는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소한 25년 정도는 되었겠는데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개척 멤버, 신학생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0명이면 아주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것은 말이 40일이지 토요일 주일을 빼고 나면 60일 정도 됩니다. 60일 동안 매일 저녁에 1시간씩 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매일 저녁 60일 동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참가하면서 야, 이거는 뭐 60일 동안 교회 나오면 안 배워도 저절로 은혜 받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좀 축소해가지고 방언 체험하는 것을, 방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청년들을 중심으로 후원하니까 제가 2002년도에 도대체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이제 세미나도 있고 책도 나와 있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으로 40일 말씀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60일 동안 매일 저녁 2시간씩 가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볼 때 저는 열심히 말씀 양육을 교회에 참여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한 클래스가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요. 제일 뒷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5살 된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청바지도 찢어졌고 무릎이 다 튀어나와 있고 머리도 노랑머리고, 이 교회는 사실 말씀 양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를 다니는 거지 말씀 양육을 이수해야 정식 교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양육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바지에 손을 넣고 앉아서 건들건들하면서 그냥 아주 의미 없게 일주일 정도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때 되니까 한 줄 앞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10명씩 3줄을 앉아 있는데 저랑 제일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한 줄 앞에 딱 가는데 그 다음 주에는 노랑머리 염색을 딱 빼고 와서 잠잠케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3주째가 되니까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아멘 아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주째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막 요크루트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크루트를 돌리면서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25년을 살았지만 그동안은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 성공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강요해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단 한 달 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도 보게 되면요, 사울이 나오죠. 이전에는 사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캐논 같은 아주 정도를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런 핍박자가 선교사로 변화되었죠. 원리 원칙만 알던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생 목적도 바뀌고요, 그의 삶의 가치관도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간간히 검요기도회 때 간증을 듣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증을 통해서 듣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이라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면 간증 그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이 어땠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간증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뜨거움이 생깁니다. 아멘. 꿈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요,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소경이고 물질적으로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소경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한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늘의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땅의 것들만 자꾸만 보인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영적 부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 10장 4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안전뱅이, 귀머거리,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맹인이 들었습니다. 이때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위 환경에 기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악한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내 육신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 신우회를 인도할 때에 신우회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신우회를 하는데요, 신우회 참석하려고 하면 꼭 외부 손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신우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꼭 약속이 생기죠. 금요 기도에 참석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면 피곤해서 이런 오게 되는 것들을 방해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때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영들, 아니면 환경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친구입니까? 피곤함입니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옆에 사람들이 꾸짖어도 잠잠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무식해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시끄러운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눈을 뜨겠다는 소원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담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믿을 때는 제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는 환경을 뿌리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와, 성막에서 내가 만나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의 폭이 1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200만 명이 출입하는데 문이 1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면 열려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이 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려고 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요, 반드시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이 내 대신 뇌 죄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없어지는 절차가 바로 번제이고 또 화목제고 속죄제, 속건제가 되어집니다.
더러움을 상징해서 그 재물을 완전히 태우죠.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내가 제가 되어야만, 내 제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나 내 의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 앞에 가로막힌 것들을 없애야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이 자아가 가장 무서운 적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이 영성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까지도 십자가 아래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맹인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은 예수님께로 뛰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내어 던집니다. 이 겉옷은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겉옷은 그 당시 호디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일사병으로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리는데 이 옷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흙바람이 붑니다. 이때 입을 가리고 호흡하는데 이 겉옷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는 마스크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겉옷 하나 가지고 햇빛도 차단하고요, 또 먼지도 막고 그렇게 겉옷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이것을 이불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주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겉옷은 돈 대신 전당을 잡히게 되면 돈을 못 갚을지라도 밤에는 반드시 돌려주라라는 법으로 정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것을 내어 던집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순간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해요. 주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주저주저하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지 못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재물 많은 한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죠. 왜요?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 아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배나 건물이나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상해가 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겉옷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 겉옷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따라합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 여러분, 열매가 열릴 때요, 아까워서 가지치기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요, 작은 것들이 열립니다. 아까워도 가감하게 가지를 쳐주며 아주 실한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요, 아주 작은 열매들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워도 잘라내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럽니다. 카도시, 거룩. 잘라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간절함을 큰 소리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러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냈죠. 윽박 지르죠. 조용히 협박합니다. 그러나 48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는 주변 환경에 기죽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옆에 사람 고려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지금까지 내가 많이 받았는데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땡큐,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지, 그냥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이 저리도록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영적 세계가 열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은사가 터지려면 우리가 간절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요, 목이 쉬도록, 아니면 땀이 나도록, 눈물이 나도록 사모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환경 때문에 포기합니까?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사람이라는 장벽을 이겨내죠. 자신의 재산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고 싶어, 이제 좀 변화되고 싶어, 인생 역전을 이루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에 참여한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당신을 만나보지 못했네요.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직접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은사 주십시오. 나도 성령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신선한 기름 부으시면 나에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넘쳐서 헐러 넘치는 플레스와 플레로 내적인 성령 충만함과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바디메오처럼 소리치십시오. 사모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은사 받기 원해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은사인 박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용히 기도해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서는 박은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박은 은사는 발성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 박은 은사예요. 이것은 누군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다 주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어 사모하면 박은 은사는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기도할 때 또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터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더 크게 기도하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기도가 막힌다, 안 풀린다, 이런 분들은 더 부르짖어서 10분, 15분 전도사님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막힌 것들은 많아? 이런 분들은 더 사모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때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합니까?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만나 주십시오라고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리어 회복되는 인생, 역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눌려 있습니다. 이제 도리어 회복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디메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겉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삭개오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도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에바다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입술, 찬양의 입술, 감사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